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면초가에 갇힌 것 같은 이 상황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업을 하시다가 좀 어려워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워지시니까 고민이 생기시더래요. 이 물품 대금도 치러야 하는데 물품 대금을 치르고 나면 직원 월급이 안 되고, 또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려고 하니 물품 대금을 안 주면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일을 못 하게 되고, 납기를 또 못 맞추게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서 피가 마르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그런 때가 혹시 있으셨습니까? 어떤 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이는 생각 없이 뱉은 말이나 가볍게 결정한 행동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그러한 갈등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살기는 살아야 하겠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수를 하자니 주일날 찾아오는 손님을 다 잊어버릴 것 같고, 11조를 내자니 이번 달 생활비가 적자가 날 것 같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니 늘 손해만 보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도 이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마주하게 되었을 때에도 그런 정말 사면초가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행정했고, 이 홍해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 바하리옷이라는 것, 바하리옷의 앞, 바알스번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쳤다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딱 진을 치고 보니 그 자리가 너무나도 답답한 자리였던 거예요. 넘실거리는 큰 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방이 다 광야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을 애굽 왕 바로가 듣고 뭐라고 표현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도망을 가도 그런 데로 가냐,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참, 그렇게 하면 이게 참 바보 같다고 비웃은 거지요. 근데 그처럼 사방이 막힌 장소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이 막힌 이곳으로 인도하신 뜻이 있으시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이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던 이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고자 하신 뜻이 있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들을 몰고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이 있겠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겠지,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결코 걸어가면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려운 길을 가셨거든요. 근데 그 길 끝에 하나님이 이루실 부활의 영광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역경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방이 막힌 곳에 거하게 하실 때 애굽왕 바로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비웃으면서 모든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역사학자인 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때 바로가 끌고 갔던 병사가 적어도 2,000명 가량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당대의 최고의 무기는 다 끌고 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탱크에 해당되는 게 병거거든요. 근데 병거 600승을 그리고 몰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최정예 병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서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갔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쫓아갔는데 결국 심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홍해에서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정말 그 정예가 다 몰살돼서 다시금 회복되는 데에 아주 오랜 시간 걸릴 정도의 피해를 봤어요.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이미 받았던 거 아닙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충분히 받았어요. 나중에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생축 중에서도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벌을 받았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약속을 어기고 다시 노예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쫓아오거든요. 그 결과 다시 한번 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깨달을 만한데, 10가지 겪었으면 깨달을 만도 한데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바로의 모습은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 바로잡지 못하는 우리들에게도 사실 굉장히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도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지었잖아요. 삼손은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은사로 받았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르다가 결국 어렵게 되었어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허듭해서 잘못을 저지르다가 결국 왕위를 다 잊어버리고 말았거든요. 성경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에, 깨우침을 주실 때에, 그때 우리 자신을 좀 바로잡는 지혜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실수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잘못을 저지르고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아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그 애굽 왕 바로와 같은 어리석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깨우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정예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막 쫓아올 때,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때 장면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막 탄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탄식이 바로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 다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한테 막 뭐라 그럴까, 원망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10가지 재앙을 다 본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놀라운 기적 가운데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쉽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노예를 놓아줘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놀라운 기적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게 되자 이들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모사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하느냐고 막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살피지 못하고, 이 답답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막 이렇게 분노를 이제 쏟아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겁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위기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서 그랬던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를 따른지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말과 병거가 달려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뒤에 엄청난 먼지가 솟아오르면서 병사들이 달려오겠죠. 그리고요, 아마 땅이 흔들리면서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쫓아왔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데모하는데 따라가 봤거든요. 근데 광화문에 2,000명 될까요? 한 몇백 명 될 거예요. 그 몇백 명이 깃발을 들고 이쪽 끝에서부터 와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땅이 울려요. 땅이요, 펑펑펑펑 이렇게 울려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면서 그 데모대가 달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병거가 달리는 거예요. 말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소리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지축을 흔드는 말발굽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소리가요, 뒤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압도돼서 사실은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놨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 홍해 바다 앞까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담대히 나아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애국 군대를 보는 순간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다 두려운 마음에 다 사로잡혀 버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속상한 일을 당하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거든요. 속상한 일을 당하면요, 그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잠을 못 자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그 일만 주목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 신기한 게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한 가지에 매이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해요. 예전에 제가 아는 분이 사람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의자에다 가방을 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가면서 가방 놓고 그냥 가신 거죠. 근데 버스 타러 가다가 보니까 가방 놓고 갔잖아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가방만 보이더래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 길을 계속 가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가방만 보면서 하는 거예요. 혹시 내 가방을 누가 가져간 거나 들고 있지는 않은가?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한 어리석은 마음이 됩니다. 어려움에 잡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고
현실을 바라보는 그 안목이 정말 꼭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다 하면 아니다 그러면 멈추어서 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도 길이 막힌 게 아니야, 그럼 용기를 내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애굽의 군대만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낙심하고 원망하는 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에게 불만을 막 쏟아놓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 말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 있으라는 그런 권면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달려오는 애국 군대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고. 그 말씀을 가지고 애국 군대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손들처럼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화를 내거나 절망하거나 도망치거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은밀한 중에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기의 자리에 두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엄청난 고난이 은혜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스라엘 자손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또 훈련시키시고 다루십니다. 고난이 있을 때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변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꼭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한 가지는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가르치기 위해서, 또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의 사건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 일들이 올 때마다 성실하게 그 일을 통해서 배우면서 성장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이리저리 잘 피해 다니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피하면서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바꿔야 될 것 알면서도 바꾸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요, 똑같은 어려운 일을 계속 겪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바꾸려고 결심하시면 하나님 뜻을 꺾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면 좀 끊어내고 그것을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 믿음의 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있는 문제를 끊어내고 배우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이게 평안한 것 같지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면서 배우고 또 그 과정을 훈련의 과정으로 알고 그렇게 우리가 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탄식하며 모세에게 원망을 이렇게 막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찌하여 머뭇거리느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상황을 살펴보면 참 재미있어요. 홍해가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라진 다음에 가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행진하라고 하고 바다를 가르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먼저 요구하시고 그 행동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은 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있는다고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그 믿음이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고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답답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알지 못했던 것도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지 못하게 했던 일을 그 어려움 때문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께서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위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작은 위기를 잘 이겨내면 작은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큰 위기를 잘 이겨내면 큰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움을 뚫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서 정말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과 같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